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부단장 말씀 4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022년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고 올해로 승리하시고 내년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환란 때에 나아만의 그 한센병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고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환란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여기 히브리어를 보시면 베차라아트, 나아만, 티데바크, 베카, 베자라카, 레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리고 차라아트 하면은 요거는 나병이란 뜻이에요. 한센병.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문둥병, 나병, 한센병 이렇게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결국 똑같은 단어 차라아트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요 차라아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나아만이라고 했어요. 나아만. 그죠? 나아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인데 장군이에요. 그죠? 예, 이 나아만의 뜻은 나오미 알죠? 나오미가 무슨 뜻이었어요? 기쁨이죠. 그래서 나오미와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문둥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사를 만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이 나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여기 누운이 나오는데 누운은 물고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완전히 치료받으면 기쁨이 회복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티데바크, 다바크라고 하면은 쫙 달라붙었다. 뭐예요? 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문둥병이 우리한테 달라붙어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마귀가 우리한테 달라붙으면 문둥병에 걸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따 뒤에 또 설명할게요. 그리고 베카가 나왔죠, 그죠? 베카. 여기서 베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너 안에, 너에게 달라붙는다. 그리고 베자라카, 너의 자손들에게 레올람, 영원토록 달라붙는다. 지금 이거 게하시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죠? 이 나아만을 고쳐준 엘리사가 나아만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아요.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쫓아가서 예물을 받아오죠. 그죠?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한 얘기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그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임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 세상의 포로, 마귀의 포로, 육신의 포로,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눈멀고 돈에 눈멀고 욕심에 눈멀고 그래서 눈먼 것을 뜨게 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마귀가 와서 눌러서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결국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엘리야 시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환난 기간 동안에 바로 사렙다의 한 과부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문둥병자, 한센병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이건 시리아예요. 오늘날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은 나만 하면은 기쁨, 즐거움, 나오미와 똑같은 그러한 의미고요. 여기서 누는 물고기인데 기쁨은 이 나아만에게 언제 오느냐?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적시고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기쁨이 회복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의 이름이 게하시죠. 그죠? 예, 여기서 게하시인데 하재 하면은 요거는 환상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게 하면은 요거는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 아니면 묵시의 골짜기, 이상의 골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보았다, 묵시를 보았다 이럴 때 그것을 하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자가 게하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게하시가 엘리사한테 아우 큰일 났습니다. 저 군인들이 저렇게 많이 왔습니다 할 때 엘리사가 영의 눈을 열어서 게하시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릴 이 나병, 문둥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아차르예요. 아차르. 여기 보시면은 초르라고 하면은 좁다, 고난, 빈곤, 환란, 원수, 적이라고 하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르라고 하는 것은 초르 차르라고 하는데, 차르는 이게 짜대와 레시로 되어 있잖아요. 짜대의 글자의 뜻은 낚싯바늘이에요. 낚싯바늘이고 레시는 머리잖아요. 그죠? 머리가 낚싯바늘에 깨인 상태예요. 언제 머리가 낚싯바늘에 깨였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 낚싯바늘, 마귀의 낚싯바늘에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은 모두 한센병자가 되어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과 분리되는 상태가 되어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여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초르 혹은 추르라고 되어 있어요. 초르, 추르 하면은 좁다라는 뜻이고 강하고 예리한 돌.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할 때 그때 그 반석을 추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추루가 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문둥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차라 혹은 초루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피부병 혹은 나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맴이 붙었으니까 사람이죠. 메차로 하면은 나병 환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맴이 붙어서 마차라트 하면은 트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분사로서 나병에 걸린 자, 이런 나병에 걸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따 뒤에 보면은 이게 차라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마차라라고 하는 데도 나와 있고 메처라트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나오는데 그럼 복수가 되면 뭐냐 하면은 메처림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차르라는 뜻이 좁다, 고난,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대적 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집트를 가리켜서 미츠라임이라 그래요. 미츠라임이라 그러는데 요때 미츠라임하고 메처림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아임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메처레임 하면은 문둥병에 걸린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살을 보면은 문둥병에 걸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문둥병자. 그런데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는데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츠라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자기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츠라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 좁은 사람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츠라임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뭐라고요? 문둥병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2절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이거는 계시록 16장의 얘기는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의 얘기인데요.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쉐힌 라예요. 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쁘다, 악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종기는 아까 문둥병과는 다른 개념인 쉐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 단어가 똑같이 쓰여져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욥기 2장 7절에 가면 욥이 종기가 생겨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북북 긁잖아요. 그죠? 그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9장에 가면 악성 종기가 나오는데 여섯째 재앙이 내려질 때 이 악성 종기가 나요. 그죠? 이 악성 종기가 나는데 그때 똑같은 단어 쉐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한 종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5장에 가면 아스돗에 보면은 그때 독한 종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타호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심판과 재앙과 관계되는 얘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마지막 시대의 이 독한 종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문둥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이 아픈 것과 종기가 아무리 많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벌 주셔도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도 회개하면 고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문둥병이 치유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이 고쳐주신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사마리아 출신 한 명만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가버리죠. 이렇게. 그죠? 예,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한테 너가 구원받았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얘기는 바로 레위기에 나타난 나병 환자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있으면 제사장이 그것을 검진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새 2마리 중에서 1마리는 잡아서 흐르는 물에서 그 피를 다른 새한테 묻혀서 날려보내요. 그죠? 그리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단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도 문둥병자들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예물을 안 받고 모세의 법에 따라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예물을 주라 그래요. 왜?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엘리사도 그 나아만한테 예물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자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사를 통해 나하만의 한센병을 치료하신 여호와. 그래서 이 나하만이 이렇게 먼 길을 와가지고 치료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간 그 종한테 여종이 우리 주인이 그 엘리사한테 가서 받았으면 좋겠다, 치료 받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 타고 와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질 내는데 나중에 깨끗하게 나음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호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물을 주려고 하니까 안 받으니까 게하시가 가서 받았는데 그 게하시의 그 얼굴이 이렇게 문둥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문둥병을 뒤집어 쓴 사람들을 성경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떻게 하면 문둥병에 걸리고 어떻게 하면 문둥병에서 치유받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 우시야 왕, 아샤라라고 하는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렸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이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은 한센병균이 피부, 말초, 신경계, 상기도의 점막을 침범하여 조직을 변형시키는 질환으로 한센병균은 나균이라고도 하며 과거에는 나병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6세기에 인간들이 처음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는 레위기에 보면은 BC 15세기에 이미 문둥병이 나와 있고 치료 방법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아만은 BC 8세기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1세기에 이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인간의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6세기에 와서 처음으로 이 나병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앞서갈 수 있으려면 성경 안에서 찾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한센병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는 신경인 신의 경로가 망가져 피부가 상하여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하고 예수님 사이에 신경이 끊어져 버려갖고 신경이 망가져갖고 우리가 떨어졌는데도 내가 예수님께 떨어졌는지 붙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썩어가는데도 썩는지 안 썩는지도 모르고 사는 자들이 이게 문둥병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영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통로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자기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전파력이 있어 접촉자는 질병에 감염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 혼자만 아프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전염병으로 이게 분류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하고 접촉하면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면서 그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그 영적인 나병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문둥병에 걸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원인을 알지 못하고 완치가 어려워 격리하여 치료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보면은 문둥병은 진영 바깥에 가서 살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치료하시며 회개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가까이 못 가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왜?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요. 예수 선생님이여.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10명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은 나병이 치료됩니다. 아멘. 영적인 나병은 예수님께 돌아오면 치유가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죠?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문둥병이 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9명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이론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죠. 그래서 11조만 남은 자예요. 11조인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가리켜서 이사야는 그루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문둥병은 나았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서워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가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이번에는 예수님이 원래 랍비기 때문에 문둥병자한테 손을 얹으면 안 됩니다. 문둥병자나 죽은 자들한테 손을 얹으면 부정하다 그래요. 그죠? 예, 모세의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체는 모세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버리는 거예요. 손을 얹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가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구약에서는 손을 대면 그 부정한 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고, 신약에서는 손을 얹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가서 부정한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얹으면 나아요. 낫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손을 얹었을 때 반대로 나에게 그것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 때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지 내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병 검진과 속죄제는 오직 제사장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기가 모세한테 줘놓고 자기가 그 말씀을 어겨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길 때까지는 모든 율례를 다 따라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은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때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나사로의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바로 여기 베다니 문둥병자 집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분개한 게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있던 그 문둥병이 가룟 유다한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분은 좋죠. 가난한 자들의 구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우선이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우선이냐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구제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마리아가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랑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가는 곳마다 신부도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에는 반드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른 일까지 함께 전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들은 이거는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전파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닐지라도 천국에서는 다 전파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때 바로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한테 가버리죠. 문둥병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갖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는데 그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리고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왜 가룟 유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속에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문둥병 환자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문둥병자는 신부로 맞이할까요? 버릴까요? 버려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버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문둥병에 대한 레위기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그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에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예, 레위기 13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피부에 뽀르지가 나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색점이 생기면 우리가 그것을 관찰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피부병이면 그냥 단순히 치유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병이면 문둥병이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데리고 가요?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중간에 중보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참 성전의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영적으로 문둥병 걸렸는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털에 문제가 생겼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나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판단하기에 뭐 나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 가두어 두는 거예요. 항상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7은 누구의 숫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데리고 간 자를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브아트 야밈 하면 7일이에요. 7일 동안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회 만에 또 제사장이 진찰합니다. 그래서 진찰해서 봤을 때 또 이것이 퍼지지 않고 그대로면 또 1회 동안을 가두어둬요. 그러니까 항상 7이라는 숫자를 계속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괜찮으면은 이제 그의 옷을 빨고 그라면 그가 정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옷을 빨아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도 보면은 피 뿌린 옷, 세마포를 빨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어야만 우리가 문둥병이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진찰하고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부정하고 그는 나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퍼지면 나병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차라트래요. 차라트. 그래서 나병에 들거든 할 때 나병에 들었어요. 자, 그리고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데 이는 나병이며 여러분들 문둥병에 걸렸는데 안에서부터 생살이 나와요. 바깥은 그대로인데 안에서부터 생살이 나오면 그것은 문둥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 그거는 문둥병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서 계속 하면은 그거는 문둥병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간다. 이때 생살은 뭐예요? 하바사르, 바사르가 살이잖아요. 하하이, 그 살아나는 살이, 그죠?
그 육체가 살아나서 그것이 휘어지면 라반입니다. 휘어지면 제사장에게 데려가는데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하고 환부가 휘어지지 않으면 문둥병을 그대로 걸려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희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니까 거룩해지니까 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흰 세마포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희다라고 하는 얘기는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외쳐야 돼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하나님과 같이 못 살아요. 예수님과 같이 못 살고 진영 밖으로 내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자들이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레위기 14장에 가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간다. 누구한테 데려간다고요?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합니다. 그런데 그 정결하게 받은 자를 위해서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입니다. 정결한 새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다 뿌려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 있잖아요. 바라바. 바르 아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원래는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바라바를 놓아주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새 2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백향목이 나오는데 이 백향목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홍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고 우슬초는 고난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 마리 살아가는 그 새는 부활을 얘기하고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제사장은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성령의 생수에다가 피를 찍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것을 생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성령과 신부가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7번 완전수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몸을 씻는 거예요. 아멘. 그러하면 정해집니다. 그 후에는 이제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장막 밖에 1회를 머물 것이요.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회 동안 장막에 밖에 머물고 있다가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몸에 지금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영이든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든 다 잡아떼고 회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인 그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지난주에 이거 여러분들 고운 가루와 기름 한 병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생수로 씻고 완전해진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뿌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립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건수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걸 속건제라 그래요. 그리고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그 제물이 돌아가는데 이거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오른쪽에 얘기할 때 깃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른쪽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이 귀를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이 다 나은 자들은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깃뿌리야 엄지손가락과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른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립니다.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남은 거 왼쪽 손바닥에 있는 것을 오른손으로 뿌려서 이제 7번을 뿌리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랬더니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씨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그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그래서 머리에다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 위에 그 속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번제물을 잡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해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조건 양을 잡아야 되느냐 소를 잡아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 양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양 잡고, 소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소 잡고, 비둘기밖에 못 잡을 사람들은 비둘기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전세는 반세겔로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내고 가난하다고 해서 안 내고 이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반세겔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자기 형편껏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헌금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소 잡을 수 있는데 아까워갖고 산비둘기 들고 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근데 비둘기밖에 못 내는데 빚내 가지고 양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 너 참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야, 이렇게 갖고 오는 거는 이거는 너가 만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편껏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내라 소리 안 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규례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이고 비둘기 잡으러 산에 언제 쫓아다녀갖고 그거 며칠 만에 비둘기를 잡아서 그걸 드리냐, 차라리 양 드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는 너무나 낮에 뜨겁기 때문에 처마에 손만 집어넣으면 비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만 집어넣어서 한 마리씩 꺼내갖고 잡으면 돼요. 우리나라 비둘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소제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섞어요. 지난주에도 고운 가루와 기름 얘기했어요. 그죠? 소제입니다. 세 번째, 엘리사의 나아만 문둥병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5장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예,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사르체바 말라크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큰 용사입니다. 하이시 하예 기보르 하일 미 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초라 하면은 이게 이제 문둥병자예요. 미 초라니까 문둥병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보르 하일 하면은 큰 용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용사면 뭐예요? 문둥병자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큰 용사라 그래도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문둥병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나아만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간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계집종이 자기 주인을 생각해 준다는 것은 나아만의 인격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장군이면서도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인격도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그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죠? 항상 그 사람은 즐겁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쁨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둥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은 3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받고 난 다음에 옷을 찢으면서 펄떡펄떡 뛰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 문둥병을 고치느냐 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저 왕이 틈을 타가지고 이렇게 시비 걸어가지고 내가 못 고치니까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한 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왕에게 어찌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냈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 문둥병 나아만 장군이 오는 것을 듣고도 그 나아만에게 게하시를 내보내요. 말라크 사자라는 뜻이었는데 이거 원래는 천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게하시 사자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엘리사의 집 문의 선이라고 했을 때 페타흐 하 베이트 그 집의 페타흐 입구 문이에요. 알겠어요? 요거는 지금 성소의 문이 해당되는 것이 페타흐잖아요. 그죠? 샤르는 입구고 그다음에 페타흐는 예, 성소고 그다음에 달렛은 지성소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 이방인이니까 지성소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페타흐까지만 들어가도 문둥병은 낫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그게 뭐였어요? 아까 자기 생각에 낚여서 사는 사람. 그게 미즈라임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쪼르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 낚싯바늘이 끼어가지고 마귀 생각대로 끌려가는 사람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메쪼라라고 해서 문둥병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자기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다메섹 강에 오면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 요르단보다도 물이 덜 깨끗하냐? 라고 하면서 성질을 내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갔느냐 바르발 강에 들어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순복음 교회에 갔느냐 장로 교회를 갔느냐 뭐 한국 교회냐 뭐 아니면은 저 이스라엘 교회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문둥병에서 낫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종이 그 나하만에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라면 안 할 겁니까? 그런데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씻어요. 밑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7번 가서 잠궜습니다. 그죠? 그런데 7번 잠겼는데 창피하잖아요. 그죠? 장군인데 그 밑에 자기네들 쫄따구들 앞에서 그 들어가고 자기가 그 물에 들어갔다 나갔는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깨끗해지면 좋겠는데 한 번 들어갔는데 나왔는데 그대로고 2번 그대로 3번 그대로 4번 그대로 5번 그대로 6번 그대로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변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물로 씻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물에 잠기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회복되었는데 왜 그래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은 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노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행했으면은 피부가 노인처럼 쭈글쭈글해져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15절에 보면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결국 뭐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나하만이 돼도 좋고 아람 왕이 돼도 좋고 다 좋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이 예물을 받으세요 했는데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선지자이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아닌데 자기가 받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엘리사가 나하만에게 예물을 받으면 그거는 보상이에요, 은혜예요? 보상이 되죠. 그러면은 그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예물을 줬다는 얘기는 너하고 나하고의 모든 계산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너하고 나하고의 계산이 끝났으니까 다음에 수틀리면 내가 언제든지 와서 침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만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말에 계속해서 받으세요 하면서 강건을 했는데 결국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그 게하시가 왜 안 받아 저 아까운 걸. 그래서 게하시가 받았는데 그 게하시가 그 받는 그 순간에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면 문둥병이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래서 노새 2마리의 흙을 싣고 그리고 내가 가가지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을 섬기는 장군이다 보니까 왕이 림몬 산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는 내가 림몬 산당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왕이 엎드려 절하면 나도 옆에서 같이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엘리사가 그래 알았다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너는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 문제는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네가 고침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네가 산에 가서 산신령을 부르든지 말든지 제사를 지내든지 말든지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그리고 네가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네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가 엘리사를 떠나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림몬이 나오죠. 림몬은 이렇게 생긴 게 림몬이에요. 이거는 바알 신의 다른 명칭이에요. 이게 림몬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가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 8장 48절에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너가 구원받았으니까 평안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나아만이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아만. 마지막으로 남의 문둥병을 뒤집어 쓴 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5장 20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왕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예물을 안 받으니까 게하시가 내가 가서 받아야지 하면서 쫓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맹세할 게 진짜 더럽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냥 쫓아가서 그냥 나 사실 이게 필요한데 이것 좀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데 거짓말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맹세하고. 그래서 내가 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하이 여호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게하시가 뒤쫓아가니까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샬롬 하고 물어요. 그죠? 여기서 샬롬. 바요메르 하 샬롬. 그가 이제 샬롬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만 샬롬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로 왔으니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게하시한테로 왔다는 거예요. 엘리사한테로 온 게 아니고. 그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선지자 제자가 왜 게하시한테 와요? 가려면은 엘리사한테 가야죠. 그죠?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그러니까 가롯 유다와 똑같은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2명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어차피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거짓의 압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이 사람한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탐욕이 들어가서 마귀가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주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줬어요. 1달란트만 달라 그랬는데 2달란트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게하시를 따라서 2사환을 보냈는데 언덕 위에 올라가고 이제 됐으니까 가라 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게하시가 그것을 집에다가 감추어요. 근데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게하시야 너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죠. 그죠?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진짜 얘는 뻔뻔스러워요.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닌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엘리사 그래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이죠. 예,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가 내가 영으로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아니고 여기 영이에요. 내 영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에게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쟤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귀한테 그것을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것을 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래서 나아만에게 그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에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사랴는 우시아입니다.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러면은 아직도 이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방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단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탐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라는 것이 아사랴예요. 여러분들 에벤에셀 하나님 하죠, 그죠? 에제르 이게 에제르가 돕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자라니까 야하니까 여호와가 도우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시아는 우스 하면은 이거는 힘이잖아요. 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사랴라고 하는 우시아가 16세의 왕위에 즉위하여 52년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담이 25살의 왕이 되니까 16 더하기 52 하면은 얼마예요? 67세죠. 67 빼기 25 하면은 얼마예요? 42세죠. 그러니까 요담을 몇 살에 낳았다는 거예요? 42살에 낳았죠.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42살의 아들을 첫 아들을 낳았다는 거는 할아버지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20살만 되면 애들 낳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늦게 요담을 낳았는데 우시아가 문둥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 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뭐였어요? 교만해서. 아까는 탐욕 때문에 문둥병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까지 지가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 직분을 벗어나서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서 목사님 멱살 잡고 끌어내면 문둥병에 걸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분량대로 살아야 돼요. 제사장 아사랴, 이때도 제사장도 아사랴고 왕의 이름도 아사랴예요. 우시아 왕이 분향하는 것을 막았어요. 막았는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는 바지 왕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가세요 했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병이 생기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것을 보죠. 그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여호와의 집에서 내쫓아요. 그걸 보세요. 여기 보면은 리프네 하 코하님 베베이트 여호와, 여호와의 집 안에 제사장들 앞에서 이런 얘기죠. 그죠? 제사장들 앞에서 분향하려다가 뭐가 들었어요? 차라 문둥병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갔어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탐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기서 요탐하면 탐마하면 투움하면 이거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문둥병이 뭐다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죠? 예, 신경이 끊어져서 살이 썩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을 살려야 됩니다. 신경을 살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11조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레위기에서 문둥병을 치료하려면 2마리의 새가 필요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였고, 그리고 또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가 치료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질에 탐욕을 부렸던 게하시는 문둥병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시야 왕도 자기의 그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권한을 넘어서지 않는 자들이 되면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가 온 세상에 많았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치유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나오는 선물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환난 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구원이며 생명이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왕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한 사람으로서 대환난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